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온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에 영광과 은혜를 또한 그 엄중하면서도 기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늘 주님께 의탁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주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그렇게 좋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주변 동네에 제가 갈 수 있는,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은 아니었고요. 걸어서 다녔습니다. 보통 한 4km, 5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마을들인데 그 마을에도 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 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갈 수 있는 한, 시간이 되는 한 다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가끔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간증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참 그 특별한 그런,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셨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해서 병이 나은 이야기, 기도해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이야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된 이야기, 이런 것들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재밌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부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간증하는 분들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길래,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하고 저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나름대로 기도 좀 하고 나도 나름대로 은혜를 사모하고 막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제 기준입니다만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별로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분들 기도는 참 잘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내심 부러워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부러워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자기 삶에 어떤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주 은혜롭게 해결받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요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간증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태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대단한 환상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죽은 것 같이 막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니, 와,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이나 구속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지도 않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체험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말씀도 받고 어떤 체험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요즘 우리 시대에 간증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간증 속에는 하나님의 뜻도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나 구속사에 대해서도 전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심지어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이 설명하는 구원 개념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없고 성경이 설명하는 은혜에 대한 개념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심해서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을 오해 없이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간증하는 사람들은 가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고 그분들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체험에 대해서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은 아니죠. 다만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니 더더욱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부합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 부합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볼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큰 주목을 받았던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다,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한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죠.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는 그 사람을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해주고 지원해주고 그 사람이 여는 집회에 열심히 참여했던 목사들, 장로들, 신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때는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참여하기도 했죠.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죠.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동조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약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 요시야가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물론 요시야가 직접 발견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을 하고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요시야 왕이 왕 위에 오른 것은 8살 때였습니다. 기원전 640년경인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통치한 시간은 총 57년인데 이 57년 동안 유다는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에 장악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죠. 8살에 왕위에 올랐다가 요시야가 1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니까 약 8년 동안은 그냥 왕위에만 앉아서 개혁 작업을 추진 못한 겁니다. 그 8년까지 더하면
유다는 약 65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죠, 영적인 암흑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다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배우거나 들을 수 있는 경험은 매우 희귀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숨어야 했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도 숨겨야 하는 그런 세월이 65년이나 지나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16살에 개혁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 보수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숨겨놓았던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겁니다. 역대기는 그 장면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 느끼실 수 있겠죠. 역대기 기자는 이 장면에서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이 대목을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책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고 백성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에 그때 발견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열왕기 기자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 하 22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말하는 헌금을 꺼낼 때 이런 말은 없죠. 열왕기 기자는 굳이 하지 않는 말을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그 의도, 그 강조하는 요점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이 백성들의 헌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은 요시야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개혁의 단초를 놓고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회복시키는 그 근거를 갖게 된 사건, 그것이 율법책이 발견된 사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냐면 그 한글의 위대함을 알고 싶어하는 조선 사람들에게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한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 이름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이라는 우리의 글자를 만들고 그것을 반포하면서 1446년에 성상문, 박팽년 이러한 집현전의 학자들을 시켜서 작성하게 한, 절반은 세종대왕이 직접 썼다고 하죠. 그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글자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요 144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조선 사람들은 이 책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책의 존재를 계속 몇백 년 동안 모르고 살다가 이 책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시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1940년도에 이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책의 가치, 이 책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간직해 왔겠지만 이 책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 놓지는 않았던 거죠. 아마도 그 이유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명나라를 사대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중국의 글자를 조선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했던 것인데 조선이 독자적인 글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나라에 알려지게 되면 그만큼 외교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의 존재를 숨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세월이 가고 하다 보니까 몇백 년 동안 이 책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이런 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월이 흘러버린 거죠. 그러다가 일제강점기가 되고 그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는데 우리의 이름, 우리의 말, 우리의 글을 뺏어가는 이런 정책을 일본 제국이 펼치게 되자 그때부터 이제 뜻이 있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말, 우리의 문화 이런 것을 그 우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굴 작업을 실천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책 그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이죠. 그 간송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문화재 수집가 독립운동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책의 존재를 발견하고 획득해서 그렇게 보관해왔다 그러죠. 이 책이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그 우리말을 연구하는 사람들, 우리말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싶어했던 학자들은 비로소 한글의 우수성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 이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확실한 물증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 우리는 그런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물증이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순전한 헌신이 열릴 때 그때 일어났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언제나 이런 메시지를 강조해요. 은혜로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누구에게만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이 죄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죠.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인 거죠.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 세상의 정체를 드러낸 시점은 1940년이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책이 일본 사람들에게 먼저 발견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책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훼손했겠죠. 그냥 불태워 없애버렸을 겁니다. 1937년에 만주를 점령한 일본군은 만주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광개토 대왕비를 발견하고 광개토 대왕비를 훼손하지 않습니까? 왜 훼손했겠습니까? 일본이 고대로부터 동북아시아 전체를 지배한 천황의 나라, 우리가 황제의 나라였다라고 우기려고 그렇게 광개토 대왕비를 훼손했던 거죠. 옛날에는 일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외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이게 감정이 있다 보니까 외놈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외라고 하는 나라 시절에 외는 그 당시에 아주 강성한 제국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를 숭배했던 나라였죠.
그런 역사적 흔적들을 이제 광개토 대왕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걸 훼손해 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되어 있는 율법책의 발견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발견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책을 바알의 제사장이 먼저 발견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장에 불태워 버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 나라에 임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 그런 소망을 가졌기에 힘을 다해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던 사람들에게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헤아려 보려고 하고 그 언약을 자기 마음에 담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 말씀, 그 언약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것을 온 몸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는데도 별 반응이 없다면, 그냥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그냥 덮어놓고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내 모든 관심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고 무엇을 진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요시야의 반응을 보십시다.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서기관 사반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그 관습 속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 분통한 통회의 심정을 표현하는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단 말인가 하고 옷을 찢는 참회의 뜻을 나타냈죠. 그리고 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보내서 그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 백성을 모아놓고 이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인도하죠.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 32절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대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참여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에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이라도 참여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하는 거죠. 요시야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언약을 따르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가 재수가 없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했다가 하나님을 숭배했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그런 조상들의 그 아들 딸로 재수가 없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광대하신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의 기초 위에서, 그 언약의 섭리 아래서 우리가 태어났고 오늘 이 순간을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모든 백성이 듣도록 안내를 했던 것이죠. 역대기 기자가 그토록 강조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알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를 칭찬하는 겁니다. 요시야를 어떤 식으로 칭찬하는지 앞으로 조금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즉위한 지 8년이니까 아직 요시야의 나이가 16살 때입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대단한 용기를 냅니다. 물론 제12년 8년이 지난 후에 또 4년이 지난 그때 그러니까 요시야의 나이 20살이 되겠죠. 실질적인 우상 척결의 작업을 시작한 건 20살 때입니다. 근데 그 20살 때의 그 일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 16살 때라는 거예요. 4절에서 7절에 밝혀준 바와 같이 온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의 영토까지 찾아가서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자행해 왔던 그 모든 악한 일들, 그것을 다 척결하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거사를 이 소년 왕이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16살, 20살 먹은 왕이 감당하기에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요시야는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3절에서 밝혀주는 그 이유는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 개역 개정역에서 찾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요시야가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해놨죠. 찾았다라고 번역한 말은 히브리 성경에 다라쉬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다라쉬라는 단어는 찾다, 묻다, 구하다 내지는 열정적으로 알려고 애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다라쉬라는 단어는 전도서 1장 13절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전도서 1장 13절 개역 개정역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도서 기자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연구했다 이걸 설명하는 대목이죠. 여기서 그 연구하며라고 하고 번역한 단어가 그 다라쉬를 번역한 겁니다. 알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노력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다라쉬인 거죠. 그러므로 이 역대하 34장 3절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대단한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길이에요. 내 삶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내 삶이 돈에 근거하고 있는지, 건강에 근거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사업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가는 길. 그것을 알기 위하여 찾고 묻고 구하는 길. 그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요시야가 칭찬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 점 때문이죠.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이 무엇 때문에 된 것인지 내가 알았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된 거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내가 하는 일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아래, 그 은혜로우신 언약 아래 내가 태어났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성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게 사람을 막 띄우기도 하고 막 땅으로 꺼지기도 하고 그게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너무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 나는 돈에 근거한 사람, 내가 하는 일에 성공에 근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중심에 이런 고백이, 이런 깨달음이, 이런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치를 분별하도록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끄시는 바, 그 거룩한 길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지 모르나, 이 세상에서는 심지어 손가락질을 당할지 모르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감이 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아는 우리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역대기 시대 사람들이 그 척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따르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순례길이 날마다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 마음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덕분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붙잡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